할렐루야. 근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더욱 찬양하십시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위해 한번 다시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이시고 여호와 라파이시고 여호와 샬롬이시고 여호와의 삼마이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은 부분.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마른 막대기 같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고 또 꿈꿀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며 함께하자고 그 손 내미시는 우리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매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고백하며 살아갈도록 부족함 없도록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 그 갈릴리 호숫가를 잔잔케 하시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 내밀어서 급히 건져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붙들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와 같습니다. 정말 많은 물고기가 그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물고기 잡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어부들이 그곳에 삶의 터전을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 가수의 사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인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좀 위험하죠. 압사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올 때는 누군가 넘어지게 되면은 막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멀리 좀 떨어지기를 이렇게 청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게, 야, 참 베드로도 참 마음이 좋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배에 무턱대고 올라타더니 조금 육지에서 좀 좀 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청함을 그대로 다 따른 것이죠. 자기 배에 올라타는 거 이걸 좀 괘씸하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좀 위대한 선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의 청한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을 들어주죠. 이제 예수님은 배를 육지와 조금 멀리 떼어 놓으시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밀려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어서 참 안전했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해안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말씀을 가장 가깝게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 배에 올라타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계속 말씀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옆 사람이랑 잡담하는 사람도 없고 막 핸드폰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딴짓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쑥 빠져 들어갔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권위,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느꼈고 이 능력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왠지 다른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설교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고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참 저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치료가 일어나고요. 힘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내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한테 유익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도 그냥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참 그 좋은 대로 따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좀 너나 잘하지.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조언이 너무나 마음 깊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내 유익을 위해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시는구나, 좋은 조언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게 너무나 마치 보약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언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마치 군인이 쓰는 그 날카로운 칼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을 다 도려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또 귀신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다면 마치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게 하는 정말로 그런 가뭄을 해결하는 비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치료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지만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해서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정말 막막한 인생을 살던, 정말 그 답답한 인생을 살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분의 말씀은 마치 정말 위대한 장군의 명령과 같아서 그를 괴롭혔던 모든 병이 떠나가고 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참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신비했습니다. 권위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처럼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자체였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지금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가깝게 듣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 때문에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종이 그 주인 앞에 벌벌 떨듯이 그렇게 무서워 떠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신비하지만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동시에 정말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강함도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마치 물처럼 똑같습니다. 물은 너무 부드러운데 그 물은 온 세상을 휩쓸 만큼의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것이죠. 부드러움도 있지만 강함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비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네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가 했던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근데 생각지도 않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하셨지? 내가 그동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마치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물고기를 잡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비한 권위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뜬금없이 베드로를 딱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가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마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합니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해보았으니까. 이미 그물을 다 던져보고 다 해보았는데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굉장한 권위를 그분을 통해서 느꼈고, 근데 그분께서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 돼요, 안 돼. 제가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안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다 정리해버린 그 그물을 다시 핍니다. 오늘은 끝났어. 물고기 안 잡혀. 그만두자 하고 그 정리했던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펼치고 고기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애써서 그물 다 정리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잡히지 않았던 그 실패를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 자기 혼자서 그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힌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군대를 이끄는 장군의 명령과 같아서 그 말에 그대로 되는 권위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참 말씀 좋네 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고백하는 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는 마치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왕 앞에 엎드리는 백성과도 같습니다. 저 보좌에 앉아있는 왕을 향해서 똑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왕을 보면 그 왕이 가진 권세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그 왕을 향해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마치 주인이 노예를 다루듯 그렇게 막 대하는,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느끼는 그런 막 공포가 아니고요. 사랑이 있지만 존경한다는 뜻이죠. 존귀한 분으로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큰 군대를 그 말 한마디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장군의 말처럼 정말 권위 있고 힘 있는지 깨닫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듯 그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마치 물고기를 던져서 이렇게 잡은 것처럼 이제 너는 사람을 이렇게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날 이후로 자기 제자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정말로 물고기를 사로잡으며 살았던 베드로 어부처럼 이제 사람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정말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바꾸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했을 때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생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진 그날을 베드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이루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고,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사로잡게 되리라는 그 꿈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좋겠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이 상한 감정이 새롭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 안에 얽혀있고 묶여있고 깨져있고 부서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권위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마치 그 가뭄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타들어가는 그 땅이 정말로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말씀은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정말로 단 한마디라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겠습니다 하는 이 사모함으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으로 세임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요 피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가고 사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표가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요,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정말로 해갈이 되는 정말 그 생명의 물과도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수로 주님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바꿔낼 수가 없는 그런 정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온 천지가 생기게 된 이유도, 오늘도 정말로 그 타오르는 태양이 여전히 정말로 스스로 타오르는 그 이유도, 우리의 심장이 정말로 배터리를 넣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뛰는 그 이유도 오늘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된 것처럼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영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또 꺾어진 우리 의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시간과 몸과 뜻을 드립니다. 또 물질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고 죽고 가고 서는 것 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심지가 견고한 그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그 악인의 길이 아닌 오늘로 정말로 사계절을 따라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생명나무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그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and King.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His good is of all th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With mighty hand, our stretching arm. Love endures forever. For the life that's spirit bor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forever, God is from the rising to the setting sun. His love endures forever. By the grace of God we will carry o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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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 신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